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 거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임하실 줄을 믿으며 함께 잠시 묵상으로 저희 삶을 내려놓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가운데 속히 임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만이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조금 어색하지만 말미암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생소한 찬양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삼위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기쁨 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저희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광 받으신 영광한 주님, 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 한 번 더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높이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해. 모든 기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와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주여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주 앞에 공동체를 모였사오니 주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여러분의 일상 삶이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고 또 어떤 힘듦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 또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일상, 어제와 다른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힘든 문제와 연약한 모든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밖에 합당하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상한 마음과 나의 모든 지친 마음과 또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번 남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눌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함이 있든지 간에 어떤 지친 마음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주와 다른 이번 주의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시편 5편 7절 말씀.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과 지금 예배하는 내 모습이 정말 흠없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부정적인 말, 자기 중심적인 태도, 제 힘으로 하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 모두를 내려놓기를 선택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 기다리시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저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늘 먹듯이 채우는 말씀이 순간에 나를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경건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외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경외의 찬양이 내 의를 꺾고 철저히 엎드려 수긍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수련회가 채우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인 만큼 나 또한 주님께 유익한 종이기 원합니다. 부족하다 생각하며 어김없이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기준들이 올바른 말씀의 기준점으로 인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암청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도 또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해왔을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응원하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지체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 수련회가 이제 두 주죠. 주일 오늘 빼고 다음 주 끝나면 그 주간에 이제 가니까 다음 주로 바로 다가왔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일정이고요. 1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정이 시작되면서 3시 반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특강 같이 개회 예배로 말씀을 같이 나눠 주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차든 뭐 여러분 알바든 다 조정하셔서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앞에서 피리를 불면 여러분 춤을 추는 지체들이라서 지난주 몇 명 등록했게요?
지난주 제가 노파심에 이 부분 참석하지 말자, 링크를 할 때 부분 참석하지 말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 의심이었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 첫날 바로 그날 주일에 31명이 풀 참석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 자리에 뭐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느낌인데, 어쨌든 인원보다도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참 제 담당 교육자로서 참 감사하고 참 도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아직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하여서 신청하지 못한 지체들 기도하고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수련회입니다. 나의 수련회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마음 결정하지 못한 지체들 함께 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리더 통해서 링크 해도 되고, 여러분 주보, 온라인 주보 받으셨죠? 거기에 링크 접속할 수 있게 링크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련회 조 배정, 이제 차량 배정, 차량으로 저희가 항상 이동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빠른 신청해 주시면 이후에 이제 조 배정과 차량 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당일 출발은 오후 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조금 하울이 있네요.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로 이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교회로 모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요 6만 원이고 오늘까지 입금 시에 이제 5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와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24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24일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마지막 모여서 수예배 다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일 수요일 우리 저녁 9시 15분부터 초등부실에서 같이 기도회 하는 걸로 하고요. 설 연휴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또 리더 모임 모든 모임은 한 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설 연휴 때 좀 버거운 지체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여러분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사무실 가셔서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2층에 공사 잠깐만 중단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 좀 해주세요. 여러분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집중하는데,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함께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몇몇 사람들과 또 지체들과도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였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마음에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내 미래적으로 생각할 때 불안한 마음이 여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인생의 답을 모르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 그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는 그때에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시나요? 자, 지난주부터 이제 수련을 앞두고 주일부터 의미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어떤 키워드로? 예배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집에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한 주간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자세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참 메시지가 잘 선포될 것 같아요. 말씀 읽어봐야겠다.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있었던 그 지자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펼쳐서 읽기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잘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답이 성경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계속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죠. 2년 동안 성경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자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이라도 읽지 않았던 지체들도 이제는 성경을 펴서 매일은 뭐 아닐지라도 아직 그렇게 습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 지체들도 그렇고요. 또 아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은 지체들도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 지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내가 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매번 목사님도 그렇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듣지만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나에게 어떤 적용을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당장에 어떤 해답에 답이 필요한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지체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대하는, 이 성경을 읽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따 GBS 때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생각하면 문체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뭐 쉬운 성경도 나오고 우리말 성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버전들의 성경이 많이 있지만 읽어도 뭐 앞뒤 맥락이 뭐 이렇게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트렌드 책과는 전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 책은 뭐 유익이 되고 어떤 정보적인 것에 면에 있어서 여러분 책을 읽어 나가잖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 책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리지 않을 때, 잠 안 올 때 뭐예요?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안 졸릴 때 잠이 뭐 하나도 안 올 때 성경 읽어 나가 보면 진짜 졸리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졸리더라고요. 잠을 너무 편하게 잘 잤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30초 그 안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이 짧은 임팩트 있는 뭔가를 영상을 뭐 없는 것 같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성경,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텍스트 이렇게 많고, 여러분 텍스트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시대 청년들, 그렇죠? 텍스트는 왜 이렇게 많고 죄다 뭐 그림 있는 성경도 있긴 하지만 그림 없어 빽빽해. 그냥 글이 안 읽게 되죠. 덮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성경 읽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 읽으라는 권면이거든요. 결국 읽어야 된다는 권면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읽으라는 건지. 재미가 없는데, 실제적인 도움도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왜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내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이거 명제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 2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적용 2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뭐 가장 먼저 해요? 핸드폰 보면서 오늘 날씨를 보거나
아니면 뭐 알람을 끄거나 여러분 그거 먼저 하죠. 기도 먼저 하고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씀 읽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쉽게 잘 되지 않은 모습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으시고 오늘 하루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하루 나 어떤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가로등 불 요즘같이 이렇게 밤에도 환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안전하고 환한데 그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등이 있었겠습니까? 불이 있었겠어요? 없던 이 시대에 내 발의 등은요, 빛은요, 이 밤길을 의지할 유일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바로 이 등이고 빛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하고 할 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가요. 요즘 내비게이션 있고 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로등이 없는 곳을 한번 지나가 보셨나요?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때 라이트가 켜지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 라이트에 의지해서 야간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의 불빛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에 의지해서 그 빛에 의지해서 앞을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환하게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가 많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두울 때 라이트를 켜고 가는 이 자동차 라이트와 같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거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인도해주는 등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요. 빛은 살짝만 비춰주기만 해도 그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결국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일상을 향해 걸어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원동력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빛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내면에 어둠이 없어요. 밝아요 그냥. 이런 청년들 있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 아주 밝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자들이 있습니다.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도 보면 아주 쾌활하고 밝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겉으로 아주 밝고 사교적이고 완전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 내면의 걱정과 문제가 1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밝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내면에 걱정과 문제가 난 1도 없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체들,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겉으로 저도 이 밝은 지체들과 저는 밝은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내도 그래서 밝은 모습에 제가 참 좋아했고 같이 연애를 했고 이 밝은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사람보다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밝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자, 밝은 청년들과 많이 만나고 깊이 사귀어 보니까요. 깊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들에게도 내면에 어두움은 다 있더라고요. 얘기해보고 신방해보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 같이 해보고 하다 보면 그 밝은 사람 내면에도 어두움은 다 한두 가지씩 있더라고요.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애써 밝게 하는 자들도 봤고요.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밝음으로 포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속마음을.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밝은 사람이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내면에 다 어둠이 있다는 사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직장이 어려운 것 같아. 나만 이렇게 관계가 힘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치셨고요. 예수님도 힘들어하셨고요.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고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내면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면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내면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의 도구로 승화시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사색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풀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혼자만의 생각의 정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지체들은 그냥 외면해요. 그러니까 애써 밝은 척하는 지체들을 만나보니까 그냥 외면했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아니, 직면하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직면해야 되고, 내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해요, 자꾸.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밝은 척, 나이스한 거. 난 모든 게 다 좋대. 모든 게 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은 건 없거든요. 아닌 것도 있고, 그걸 인정하고 풀어가는 이것도 참 필요한데 외면하는 주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어떤 지체들은 분주함으로 그냥 끊임없이 일이 있어.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끊임없이 많은 스케줄로 인하여서 자신을 분주하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 생각도 못하게.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냥 집에 혼자 1초도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진 거예요. 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굴리는 거죠. 혹사시키는 거죠. 몸을 혹사시킴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게. 여러분, 때로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정말 분주하다면 잠을 깨어서라도, 이찬석 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잠을 깨어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잠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이 아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것으로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으로, 사색으로, 외면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둠이나 상처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이나 내면의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드러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우리 내면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은요, 어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비춰질 때 드러나고 회복되고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 요즘 제가 이 성경 통독을 읽어 나아가면서 제 내면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제 내면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한켠에 켜켜이 묵혀뒀던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것들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요, 참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급하게 보이잖아요. 말도 빠르고 모든 게 다 빨라요. 정말 다 빨라요. 결정도 빠르고요. 그냥 촥 차고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을 들어가 보니까 기다리는 것과 모든 스케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딱딱딱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계획적인 성향. 완전 제이더라고요. 요즘 다시 해보니까 탁탁탁탁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제 원하는 대로 기다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 변수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불편해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이면에 뭘 보여주시냐?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왜 모든 것이 다 네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야? 왜 지체들이 다 네 마음대로 변화돼야 되고 네 생각한 대로 이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중에? 그거 아닌데? 너 뭘 믿고 있는 거야? 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야? 라고 제 마음 가운데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도 제 안에 보여지는 이 상처였거든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저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나를 왜 공격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지? 내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라고 저는 스스로 제 위축돼서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이런 제 쓴뿌리와 내면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 계획대로 다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다리기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카톡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 있고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안 만들었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다 네 편이야.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 너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난 또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막 무너졌거든요, 마음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충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화내는 사람 아니라니까. 너 차분한 사람이야. 너 안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 끝까지 내 편 되어준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 다 너를 공격한다 치더라도 괜찮아. 다 떠나도 괜찮아. 좀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냥 저를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의 상처가 좀 있어요. 이렇게 실현을 많이 당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혼 간담회 마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 동안은 제가 막 그랬어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안 해버렸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를 다 그냥 떠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내버려짐을 당한 경우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다 너를 등 돌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거면 되지 않니? 라고 저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도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다림을 훈련으로 여겨봐. 과정이야. 너를 더 나는 크게 사용하고 싶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더 크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하루를 살게 하십니까? 어떤 힘과 어떤 의지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있나? 그렇지 않고 어느새 무딘 칼이 되어서 말씀을 기다리는커녕 내 의지로 나아가려고 하고 저처럼 제 행동이 먼저 앞서고 내가 아는 신앙의 상식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는 싶은지 그런 마음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그 등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등을 비춰주지 않으면 저는 보이지 않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주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해 주셔야 제가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디딜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도록. 말씀이 어제 어둠 속에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편했던 이충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새로운 나로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까지 힘든 거 네 오케이입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어제까지 힘들었어요. 지난주까지 힘들었어요. 이번 주도 힘들고 싶으세요? 이번 주도 불안하고 싶으세요? 이번 주도 어둠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싶으세요? 이번 주도 걱정하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어제 나를 다 지우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또 당당하게 걸어가게 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이제 올라오십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아감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 나아감으로 이 말씀의 빛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 따라서 걸어 나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읽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 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무너졌던 내 인생에 다시금 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화이팅! 뭐 카톡하고 이렇게 해서 손잡아서 이게 나를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9편 10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당시의 시편의 저자는요,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요,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악인들로 인해서요, 언제나 위기에 처하여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고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라고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토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라 여겨지는 문제 앞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의지적으로 안 되죠. 리더들과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할 때 생각은 있는데 목사님 의지적으로 잘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건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는 모르는 거래요. 알고 있는데 안 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잘 아는데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제가 나왔나 봐요. 상담을 하면 상담사님한테. 상담사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주님을 알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기다릴 수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이 믿음의 절박함이 있는 고백을 이 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 꼴 어떤 의미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나게 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경험을 제가 한 자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당시 5번을 이혼하고요, 6번째 남편과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어요. 아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내면의 어둠을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 안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요, 당시 자신의 이 갈급한 문제를 남편을 만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거듭한 거죠. 그래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만 거듭했던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수련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인생이 그 갈급했던,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또 다른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갈급했던 여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먹어도 계속 목이 말랐어요. 먹어도 목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말랐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좋은 사람도 옆에 붙어 있어요. 많은 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목말라.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갈급함이 누구를 만남으로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너졌던 것들이,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어나게 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수련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부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 여러분, 해결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다시 일어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다시금 샘을 얻고 뭔가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신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처럼 저의 쓴뿌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 제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군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힘든 인생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불쑥불쑥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랬군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살려내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지 않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죠. 대체적으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청년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몰려올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왜곡되어 사용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부흥이라는 이 말은요, 이미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이 죽은 것 같은, 죽어 보이는 마른 뼈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메말라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우리 그거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말씀의 갈급함이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 영역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어떤 것에 일어나기 앞서서 또 기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기도의 호흡이 끊기니까 우리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 되는 건 아닐까요? 다시 일어나야 될 영역, 죽어가는 이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단번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만나면서 여러분과 제 기준이 상충될 때가, 이게 충돌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잘 이렇게 융화시키려고 제가 그걸 부단하게 애를 쓰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마다 다 기준이 있고, 특히 이 청년의 때에 이제는 어떤 뭐 학교나 친구 관계 가운데 이제 좀 성인으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이 시기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잘 안 굽혀요. 사람 가운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적용합시다. 말씀으로 내 모든 기준과 생각이 박살나게 도, 이거 수련 때 그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기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뭐 중심 사상들, 생각들, 나의 어떤 중심의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박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닌 것들에 있어서요. 박살나게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한편으로 자기 생각이 주관을 잡은 아주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서 이 말씀이 다시금 내 안에 비춰지면서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주관을 세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때는 반응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매일 말씀하시거든요.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반응합시다. 불편한 것도 반응하고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반응하는 우리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40년 걸리시겠어요? 반응하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격이 훨씬 성숙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40년 걸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기준들이 깨뜨려지고요, 그 감동과 은혜가 임하면서 죽어든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세상의 것은 잠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이 깨뜨려졌을 때, 그때 내 영혼에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살펴봤었죠. 느헤미야서에 말씀으로 인해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되고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타국에서. 그래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일어난 자들과 함께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 문짝을 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 이제 됐다, 안정적으로 누리며 살아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구하는 것,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것이 여러분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은 행동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일어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 무엇이에요?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게 했습니다. 낭독하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 율법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갈망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를 향한, 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급함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들을 일제히 다 모이게 하죠.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기만 했는데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흥분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구나. 8장 12절 말씀,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울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요,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쁨이 회복돼요. 완전히 충만함이 회복돼요.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기쁘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삶이 기쁘신가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 만약 기쁘다면, 모든 여러분의 삶이 기쁘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반대로 내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 삶이 좀 어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갔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으십니까?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여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멈추지 않고 회복되어 일어나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왜요? 그 말씀을 들려준 것을 읽고 밝히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중심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왜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능동적으로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능동적으로 좀 바꿔봤어요. 그렇게 듣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유튜브 찾아서 듣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읽고 행하려고 하지는 조금 그건 미흡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능동적으로 좀 해보자고요.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 절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읽는 자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읽는 자는 살아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이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야 회복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이런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오늘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 말씀에 갈급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갈급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읽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의 인생만 직면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읽으면 직면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십시오. 형식적으로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계속 읽어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내면의 모든 어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낸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 말씀을 읽어내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읽어 나가시고, 여러분 한 장도 그동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실제적인 적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덮어두고 그냥 왠지 모르게 읽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펴서 읽어봅시다.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승리하기를,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조합청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나아갈까요?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이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알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부른 누구누구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암총 공동체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한 가지 유일한 빛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내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의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제가 무슨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제가 걸어갔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금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신의 아버지 저녁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운명을 걸어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운명을 걸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한순간에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유착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기뻐하는 이유가 원동력이 주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들으셨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울었던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백성들처럼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했던 그 백성들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회복을 경험한 그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상의 이 한 주간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어나가면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음의 불편한 상황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 의심, 염려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으로 염려가 바뀌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일상을 놓고 같이 한번 이 한 주간 삶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분주함으로 또 우리의 개인의 생각으로 정리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함청 청년들 신령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제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 일상을 전부 내어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나감으로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수물 가운데 모여서 기쁨을 회복하여 즐거워 떨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기쁨을 온전하게 보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일상을 승리하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 정말 어두운 모습들, 우리 안에 직면하기 싫은 상처들, 인정하기 싫은 나의 쓴 뿌리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다 드러나 박살나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여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함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점점 모든 청년들 한 명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휘몰아치더라도 내 마음에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모든 공격과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는 자는 살아내는 그 경험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경험케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우리 주암청 공동체 위에 이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네. TBS의 자리로 나아가